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오니까 탬버린 소리도 트라이앵글 소리도 북 소리도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목소리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내일 성탄절이지만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대림절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 이브라고 부르는 날이죠. 이브라고 하는 말은 그 전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날, 오늘 그 전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성탄이 되면 좀 들뜨게 되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청년들이 역공역에서 찬양 추운데 버스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중학교 학생들이 또 새벽송 대신에 저녁송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또 찬양 율동을 발표하고요. 내일 성탄 예배에도 또한 찬양 율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 성탄에 대해서 같이 그 기쁨을 만끽할 때에 오늘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두 차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핵심 키워드는 성육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몸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 사건을 가장 좀 명쾌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요한 사도에게는 아마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더 생생하게 재현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백성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돌판에 법이 새겨진 것이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운데에 바로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피크하셨고요. 그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원어 단어는 천막을 쳤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홍해를 지나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막 생활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로 천막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막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 사건을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입고 오셨는데, 구약 성경의 성막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은 그냥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성품을 뜻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은 왜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천막에서나 아니면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계시면 되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익숙하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또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몸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입고 온 것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몸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몸이 함께 존재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한 몸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핵심에서 몸은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분명히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전통적 종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장례식에서 장례가 되면 이제 마치 그 귀신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뭔가 그냥 혼이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몸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몸일 것입니다만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과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뭐가 남을까요? 육체만 남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있지만, 자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무관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 아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나면 그냥 어딘가 날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고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이후에 부활의 능력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시대가 끝나가고 두 번째 아담의 이 자손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왜 몸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육신이 진행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으로 함께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사람을 창조하는 또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골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창조에도 바로 생기,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연합함,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고 사단의 생각을 따라갔고 결국은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성령이 개입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새 창조가 일어나려면 창조에도 성령이 있다면 새 창조에도 당연히 성령이 개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되어야지만 새 창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제 핸드폰을 아무리 해도 자기 전에는 분명히 사용했고 충전까지 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될 텐데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수리센터를 갔습니다. 수리센터에 그래도 수리센터니까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죠.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가져다가 잠시 뒤에 가더니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인스펙트를 한 거죠. 하고서 돌아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요? 제가 핸드폰 분명히 어제 충전도 했고 갑자기 아침에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억도 죽은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카톡 기록, 뭐 사진 이런 게 다 같이 죽은 겁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자동 저장 장치에 뭐 구글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면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고칠 수 없을까요?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단 하나래요. 메인보드를 바꿀 수 있지만 메인보드를 바꿔도 그냥 이거에 기능이 있는 거지 기억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없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를 떼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정신과 의사가 그 예전에 그
상처받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조금 고쳐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인간을 고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부정적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고칠 수 있죠. 좀 고쳤으면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그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할 때는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전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새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도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요, 내 행동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요, 심리학은, 정신과, 모든 의학 시스템은 그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실 때에 두 번째 아담의 탄생 이야기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개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녀 관계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약혼만 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장 35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분명히 창조, 새 창조, 모든 창조와 관련된 일에는 성령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계보가 바뀐 겁니다. 이쪽 계보를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계보, 크로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망인데 이쪽으로 가면 부활이 될 수 있는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관계로 발생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생명,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었고, 성령께서 그 마리아를 비추실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단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Fully divine, fully human.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연속적 비연속성.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적 비연속성. 연속적 비연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그 모습에서 비연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또 입고 온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딨냐고. 아니 어떻게, 그 거짓말이지. 아마 마리아가 13살 때 정도에 아마 결혼한 걸로 보이는데요. 13살, 14살 그때쯤입니다. 왜냐하면 12살이 성인이 되는 나이니까요. 그때쯤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지. 심지어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들 중에는 마리아가 혹시 다른 남자에게 겁탈을 당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셉이 덮어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지만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면서도요, 기적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일 일어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그냥 상상 속에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을 믿진 않아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을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못 믿는 사람은 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죠. 창조를 가르치지 않죠. 자녀들이 창조를 믿지 않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세상의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기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첫 번째 아담으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끝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겨우 생각하는 것이 의학적 수준이고요, 겨우 생각하는 것이 심리학적 수준이고요, 겨우 물리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지식이 쌓여있지만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사람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들어올 때에 사람은 반드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에서 30절은 놀라운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침투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상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이제 어떡합니까? 부천에 살다가 저기 분당쯤 가고 싶어 하고요, 분당쯤 가서 살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강남쯤 가고 싶어 하고요. 사람은 늘 더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은 언제나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해요. 내 자녀를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요, 이왕이면 좀 더 있는 집에 결혼시키고 싶고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기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요, 잘 교재 보면요, 다 자기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내 안에 깊은 곳에요, 주님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할 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작아요. 너무 작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는 이곳에 상륙하신 거예요. 침투하신 거예요. 왜요? 자, 이제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겨우 그것 고안해내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에요. 점점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점점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누적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자연환경, 물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도 지금은 이 누적된 죄가 큰 겁니다. 이 누적된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산을 하고 싶은데 누가 그걸 청산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거죠. 오늘 이 마태와 누가의 증언은요, 마치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수면이 운행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태는 아직 처녀의 태입니다. 아직 흑암이 가득했고요, 공허했고요, 그 안에 수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으로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바로 그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진짜로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원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두 번째 아담, 새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물 안에 들어가시면서 마치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물 안에 들어가셔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계획에 사로잡히고 내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에고, 자기의 에고, 늘 자기의 그 자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다 의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인간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겨우 100년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 겨우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아니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내 영혼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무관심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음악적으로 말하면 내가 음이 틀린 걸 모릅니다. 음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줄 알고 부릅니다. 박치는 박자를 못 맞춥니다. 영적인 센스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은 거가 된 거죠.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긴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알려주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목했던 사람은 바로 나사렛의 마리아였습니다. 13살짜리 소녀. 주님이 찾고 찾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여자분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니,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데 그게 성녀를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남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식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진 않지만 상식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데이터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요,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죠. 뭐 의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죠. 간호사가 더 오래 남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회계사 가장 먼저 없어지고 법조인 먼저 없어질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설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목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왜 회사들이 데이터를 계속 연구합니까? 사람들의 소비자의 행동을 데이터화해서 내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거죠. 데이터는 예측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시대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요. 다 예측을 잘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결혼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예측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측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똑똑해요. 여러분, 한국은 예측을 잘하는 사회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성경은 예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예측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대박이 나겠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겠지.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예측을 안 하는 것도 바보죠. 예측을 해야 되니까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측하는 삶에 머문다면요, 인생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인생의 재미는요, 예측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재미는 저는 예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예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예언들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은 예측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예측에 머물러 있을까요? 꿈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측은 잘하는데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디어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측이에요. 그 예측 조금 공학 좀 공부하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전 동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백 행사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159개의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선물, 작은 선물, 정말 159개의 선물을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또한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 또한 어르신들, 인파워, 실로암 다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올해는요 390만 원이 남았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는지요.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렵다 말하고 세상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강교회 스토리는 그렇지가 않구나. 얼마 전에 라오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는데요, 다음에 라오스 땅을 갈 때는 이 남은 재정을 가지고 가서, 우리한테는 390만 원이 크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인파워먼트, 동강 인파워먼트에 그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0살이 넘은 형제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전철역 근처 여관에서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여관에 살았대요.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 아십니까? 그 형제가 동광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는 아마 작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책을 출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보석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형제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인파워먼트 한 형제고 이번에 세례를 받은 형제입니다. 술과 조현병, 정신장애로 괴로움이 많아 수없이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고 방황하며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며 또래와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인파워먼트를 만나 동강교회를 알게 되고 인파워먼트를 다니게 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 세례받고 찬송 드리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응답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요즘인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땡땡땡 집사님, 땡땡 우리 교회 진 일광의 소망진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응답받은 기도를 써주셨습니다. 새 창조가 누군가에 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16년 동안에 여관에서 살던 그에게 동광을 만난 것은 새 창조인 거예요. 알코올과 조현병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동광을 만난 것은 새 창조랍니다. 이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함께 합력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 오셨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그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내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 감정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